Good morning. Morning. How are you? Fine, thank you. Yeah, I'm almost finished. Yeah, We yeah, yeah. got meeting in here. Oh, what time? 11? 11 o'clock. Okay. 11? Yeah. Okay, okay. Yeah, just 10 minutes. Yeah, yeah. Yeah, I'm almost done. Thank Okay. you. Yeah.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주일 예배 설교를 미리 같이 묵상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일정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4장과 5장을 한 주씩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지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강절을 우리가 지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올해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2달도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고난 가운데 주신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허락하신 그 믿음과 또 격려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절 한 절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30분 안에 4장의 말씀 19절이나 되는 말씀을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미리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동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시간 없으시면 뭐 5분씩 끊어서 듣고 읽으셔도 보셔도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루에 안 보셔도 됩니다. 오늘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화요일이다 그러면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여러분들 족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지를 따라서 하루에 2-3문제 한두 문제만이라도 읽고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펜을 드시고요. 여러분들 밑줄을 그어 가시면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1절부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뒤에는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권면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일별로 나와 있는 성경 말씀, 묵상, 질문을 한 문제 한 문제 읽으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화요일 질문입니다. 본문을 읽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유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이미 받으셨는데 죄값을 다 치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죠? 1절에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2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마라. 왜? 우리는 그 정욕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갑옷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옷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육체의 고난이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어떻게 갑옷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죄로부터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우리는 사탄하고도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사탄이 대적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다. 사탄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믿음, 확신입니다. 본문에서 죄를 그쳤다라는 말은 죄와 상관이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그 의미가 명확하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고난을 겪은 사람은 죄와 관계를 끊은 사람입니다.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갑옷을 입은 것과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를 본문에서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육체로 사는 이 날을 남은 때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30년, 40년, 50년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미 다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고난을 그냥 부활절에만 생각하는가, 고난주간에만 생각하는가, 나를 위해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가를 확인하시고 하루를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일 묵상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비방할까요? 우리는 방탕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방탕한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친구들은 신나고 재미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불신자의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당연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생 때까지는 친구들하고 술집도 많이 가고요. 또 많이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건 한 7, 8년 만에 한국을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제가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대학교 때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막 잔을 주고 막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별로 그거 상관 안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내가 야, 나 이제 다 끊었어. 이거 안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친구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예. 아니 이 좋은 거를 그죠? 그거는 간단한 이해를 제가 든 것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봅니다. 왜 주일날마다 교회를 가? 왜 어려운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감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부족해요. 때로는 교회가 세상보다도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신나고 즐거워하는 일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생각하시고 아래의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본문의 말씀 상당히 어렵고 또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가신 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고하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고하지만 이미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선배님들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로 복음이 전파된 상태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을 참 해석하기는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기도로 또 후대의 선행으로 예수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죽었던 분들이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교리를 말하는 캐톨릭의 그 교리를 지지하는 본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읽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까? 7절을 읽고 함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결과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냐면 2000년 동안 그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갖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켰는데 아니 이 시간이 2000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나 오늘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세로 살 것을 예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도덕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언제 오실지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틀리냐 옳으냐, 2000년 지났는데도 안 왔으니까 뭐 만물은 마지막은 종말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저는 종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류의 종말이 있는 반면에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언제 불러가실지 몰라요. 제가 뭐 겁을 주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다 알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내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이 정말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나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목요일 묵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능력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서 다른 측면에서 성도님들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찾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읽으실 때 우리는 다 똑같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 같이 섬겨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10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교회도 그렇고 작은 교회도 그렇고 뭐 중형 교회도 그렇고 성도님들 정말로 헌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헌신을 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마음에 섭섭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이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물리적인 시간으로만 봐도 10시간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30분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는 전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24시간 보면서 게으르게 먹고 자면서 하나님의 일도 안 하고, 물론 하나님이 그걸 판단하시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정말 이 30분 내는 이 시간이 자는 시간을 쪼개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그냥 그 모습대로 섬기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렇게 섬기면 교회가 일이 안 돼요. 조금 더 푸시해야 돼요. 그 모자란 부분은 저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힘이 없고 약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은사대로 각각 주신 대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어렵게 사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지만 고위직에 있거나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청지기처럼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청지기처럼 산다는 것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주신 관리자의 역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관리 잘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재물로 맡겨주십니다. 성실한 관리자의 임무를 잘 하면서 어려운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시고 사랑을 나누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봉사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일까요? 봉사는 사회에서 말하는 일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만 합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을 할 때도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성도님들이 편해서, 또 내 자신이 무장해자가 돼서 상황을 잘 모르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 자신도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될까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신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교회에서 봉사할 때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 사람들 안 알아줍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 얻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황수관 박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께서 간증하시는 것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신바람 건강 박사 아니십니까? 간증을 잘 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간증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떨어지는 물레방아처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왜 하셨냐면 그분이 이렇게 볼 때 어떤 성도님들은 이미 떨어진 물을 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물레방아 좀 돌렸는데, 내가 10년 전에는 물레방아 참 잘 돌렸는데, 그 힘이 있었는데. 그러나 황수관 박사님은 지금 나에게 떨어지는 물이 나를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받으셔야 내 물레방아가 돌아갑니다. 과거의 영광, 이미 떨어져 흘러간 바닷가에 가버린 그 물은 물레방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의 힘을 경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금요일 묵상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련이나 욕을 받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13절을 읽고 그 내용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이나 욕을 받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나 욕을 듣는 것,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고난을 받는 것,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받는 욕은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그 고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백성들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님들이 먼저 심판을 받고 겨우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겨우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로마서와 베드로후서에는 넉넉히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를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좀 아이러니한 겨우 구원을 받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떠나거나 배교하거나 이교도로 가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정말 이 시험을 정말 어렵게 겨우 극복한 사람으로서 구원을 얻는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써 얻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할 때에 우리는 겨우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좀 약간 뭐랄까요? 격려의 차원에서 경각심의 차원에서 이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조금 있다가 미국 교회에서 미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또한 묵상하시면서 다음 주 주일을 기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